다 같이 제목 한번 하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우리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어머니만 들어가는 게 좀 불만이에요.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가고 맨날 어머니, 어머니. 그래서 모든 영광은 어머니가 받고 아버지는 그래서 집에서 넘버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잠깐 우리가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지금 아동 학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계속 지금 이렇게 아동 학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게 지금 2019년에 3만 건이죠. 3만 얼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요. 성적인 학대, 중복 학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심지어는 이렇게 방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 다음 하나 봐봐요. 이건 부모 학대예요. 존속 상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게 되면 1만 9천 건, 약 2만 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2천 얼마라고 되어 있죠. 해결된 건이. 왜 그러냐? 이거는, 존속에 관한 거는요, 아이들에 관한 거는 그냥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부모에 관한 거는 부모가 직접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갔는데도 우리 집에 아들 없다 그러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모님들이 숨긴대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볼까봐.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존속 상해뿐만 아니라 살해도 있고, 어제 신문 보니까 5개월 된 딸을 운다고 입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죽게 하고, 또 2살밖에 안 된 애를 또 어떻게 해갖고 부모가 자녀를, 그러니까 25이더라고요. 엄마 나이, 아빠 나이가 보통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키울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감당도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가정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돌려주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라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콜링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에베소서의 이야기거든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생활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게 사실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강지현 집사가 성령 충만하더니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군네, 또는 무슨 치유의 이런 거 있잖아요,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생활로 가요. 어디로 간다? 생활, 삶으로 간다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요. 보세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우리가 선택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에 대해 칭찬받는다는 겁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삶은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성령 충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떠난 이원론적인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오늘 1절로서 3절까지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4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냥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그 동기가 뭐냐? 예, 밑에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이 뭐냐? 공경이. 이 동기가 공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동기는 공경입니다. 공경이 뭐냐? 히브리어로 카바드예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한테 쓰냐? 하나님에게 쓰는 게 이게 카바드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게 카바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그분에게 워십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결과가 뭔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그 생명이 길다. 아멘. 사실 저는 생명이 길다 안 길다는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길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가 사실 더 중요해요. 길면서 하나님 보실 때 멋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뭐 자꾸 구약은 어떻게 해석하고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도 저는 하나님은 제가 아버지잖아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관점에서 내가 어머니잖아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답이 나와요. 꼭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면 그런 사람도 아니지. 그리고 오래 살기를 바라요? 빨리 죽기를 바라요? 오래 살기를 바라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거 다 동일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도 받고 이왕 살 것 같으면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에덴이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 가정도 그렇게 누리고 자녀도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예?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대의 선물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뭘 이루어가느냐?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하라는 말이 존경하다, 영광이 되게 하다. 누구를?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카바드는 명령행위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잠언 3장 9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해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 이게 카바드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이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님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요 죄송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갚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내리사랑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내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내 자녀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이 어디에 있는가?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번째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의 첫 번째가 가는 길목에 딱 첫 번째 놓인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거 안 되면 나머지 뒤에 거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공경이 안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싶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해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엔크리스도, 주 안에서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당연하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요, 뭐, 내가 해도 되도 안 해도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이란 말 자체가 샤마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샤마 한다는 말은요, 듣는다는 말은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 샤마라 그래요. 내 늙은 어머니를 뭐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요즘에 저는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는요 좀 유별났어요. 장난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집에 요만한 강아지가 한 마리 왔어요. 강아지가 왔는데 이게 이제 2달 되기 전에, 2달 됐다는 말은 강아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직 이게 그 을라티를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일단 걔를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훈련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얘가 크면 이제 사냥하러 가야 되니까, 내 생각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거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옆집에 닭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날 훈련시키니까 물어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바보가 못 물어요. 왜? 닭이 여보다 크거든. 걔가 조그마하게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못 물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병신 같은 게. 그런데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하루는 그 개가 닭을 한 마리 물어 죽인 거예요. 누가 이랬냐 그러니까 걔가 그랬거든. 근데 누가 훈련시켰냐? 제가 훈련시켰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저희 아버님한테 죽도록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래야 우리 삼촌이 안 말렸으면 저는 아마 여러분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아버지는 남의 것을 이렇게 손해내게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이 손해를 끼치는 거. 그래서 막 죽을 뻔해서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 아버지 매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여러분, 크면 부모가요, 어릴 때는 엄마 손짝이 얼마나 큰지 잘못해서 등짝 한번 맞으면 부러지는 줄 알잖아. 나이가 들어가고 엄마가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어느 날부터 안 아파요. 안 아파. 왜 그래요? 내가 커버렸거든. 제가 촌에 한번 갔어요. 시골에 갔더니 그때 시골에 담장들은 얼마나 제가 담장을 잘 넘어 다녔거든요. 담장이 얼마나 높았는지. 근데 지금 가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때는 우리한테는요,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 개구쟁이들 삼총사가 막 별짓을 다 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넘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넘어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 지금은요, 이만큼밖에 안 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커가고 어른들은 연로해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또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장가를 보내야 될 때가 이렇게 오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제가 왜 노란 넥타이를 맨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노란 병아리 한번 대보려고. 노란 병아리. 진짜요. 제가 어렸을 때 맨 거예요. 노란 병아리. 여러분들도 자식은 60이 돼도 언제나 자식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부모님 눈에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노란 병아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싫다는 것. 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언제나 내 곁에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내 곁에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오래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느니라. 오늘 미련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신여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요. 왜 근심이 될까요? 자기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부모를 그렇게 엄한 시대에도, 가부장적인 시대에도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신기하죠? 지금에 있을 법한 일이 그때에 잘못했다고 맞아 죽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데는 반드시 뭐해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욕하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같이 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아버지 말 안 듣는다는, 엄마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고 책망해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라고요? 돌에 맞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3개월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냐?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징계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악을 제거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아들들이 그렇게 어머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함부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법의 정신은 뭐겠습니까?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차적인 거지 죽이는 게 1차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일관된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이런 걸 못한다. 부모 공경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게 안 되면,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인간관계의 시작이 이게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부모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해하라는 거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다 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공경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 그 사람은 외식하는 거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잘 하는데 보니까 집에 가서 부모를 학대해. 그런 사람은요 가짜예요. 이거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부모 관심 없으면서 교회에서 막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 구역 식구끼리 막 물고 빨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구 안에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요 거짓을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에게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 크리스도 주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따라오라 할 때 같이 도둑질할 때 도둑질하러 가고 같이 나쁜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근데 요 앞에 절에 보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말에 의하면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느 게 센 것 같습니까? 복종이 훨씬 셀 것 같죠?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이 헬라 원문에서는 순종이 훨씬 더 세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 하면 복종은요 같이 해봐요. 계급이 아니다. 예,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복종이에요. 순종은요 반드시 상하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 말은 히포타소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쿠어예요. 쿠어. 그러니까 똑같은 히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래라는 말이거든요. 아래라는 말이, 복종도 아래라는 말이 들어있고 순종도 아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요, 내가 네보다 낫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스스로 내 위치를 아래에 놓고, 네가 나보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래에 놓고 뭐라고요? 네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낫기 때문에, 위치가 낫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가정에 내가 뭐니까, 저장 탱크니까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말을 들어준다.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히파쿠오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주의 있게 듣는다는 거예요. 위치가 아래라는 거예요. 그냥 아래에서 위에 사람이 말하는 걸 주의 있게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이게 히파쿠오예요. 다시 말해서 복종과 순종이, 우리가 말은 복종의 어감이 훨씬 세지만 실제적인 헬라어로 볼 때는 순종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히파쿠오는 오베이를 써요. 복종한다. 근데 순종한다. 근데 복종한다는 말은 submit을 써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히파쿠오, 순종한다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실제적으로는 복종한다는 의미와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은요, 부모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 아이들이 아직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엄마 아빠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어떤 생각이나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미숙함이 있으니까 부모 아래에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오늘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가 디카이오 시네잖아요. 의라는 거는 righteousness거든요. 근데 이 의는 뭐냐니까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속에 새겨진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거는 믿는 사람만 들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된다. 이건 다 똑같은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히파쿠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공경해야지. 그 말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밑에 있는 바탕이 뭐라고요? 카바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오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뭐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네? 아멘이십니까? 약속. 그런데 여기서 카바드, 히브리어로는 카바드지만 헬라어로는 이 공경이란 말이 티마오예요. 티마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거동도 불편해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커가지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부모님이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먹여주고 해서 자란 거지, 혼자서 자라가지고 혼자서 성공하고 혼자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인정이 안 되세요? 혼자 살았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게 뭐냐? 티마오예요. 티마오. 공경이란 말 속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약속 있는 처음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럼 약속 있는 처음 계명,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약속 있는 게 또 있어. 그게 뭐예요? 10계명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뭐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이것도 약속이잖아. 그리고 보면,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1계명에 4계명 사이에 들어있는 약속이에요. 이해되세요? 인간관계로 오면서 약속은 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겠다 했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잘 되고 오래 산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천대까지 가는 복이고, 요거는 당대에 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면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 몇 살까지 살아야 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장수했어요. 일찍 돌아간 분도 있어요. 일찍 돌아간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은 뭐냐? 얼마만큼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가 중요해요. 의미 있게 살면서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도 없이 오래 산다는 건 너무나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의 복은요,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땅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약속. 어디? 땅.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 우리는 지금 땅도 없는 노예인데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땅이 중요했어요. 왜? 땅덩어리 하나도 없었으니까 노예가 무슨 땅이 있어. 그래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중요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게 딱 넘어오면서 이 땅이란 것이 땅에서부터 계속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복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복이지만, 크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의 복으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의 언약에 따른 복은요, 전부 땅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안전, 그리고 뭐예요? 건강, 그리고 풍성한 수확이 있다.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부자였어. 부자란데 왜 눈을 안 뜨지? 부자였어. 야곱도 부자였어. 요셉도 부자였어. 다 부자였어요.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복을, 이 복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어디로 확장되겠어요? 하늘나라까지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우리의 가나안 땅은요,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요? 영원한 천국. 왜 하나님 계신 것을 헤븐이라고 하겠어요? 스카이가 아니래요. 스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았니? 그 파란 하늘, 그거 말고 이 헤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고, 그죠? 할렐루야.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오래 사시기를 바라요. 뭐 해가지고? 부모 공경해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누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하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나는 유한한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 가진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다. 뭐 하면? 부모 공경하면. 두 번째로 이 확대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로 확대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될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카바드하고 티마워하면서 공경했어요? 이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러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뭔가를 노력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엉겅기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공경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왜 오늘 제가 이거 아비들까지 했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들아, 보세요.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해라? 양육해라. 자, 여러분,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은요,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 부모라는 것이 그 당시는 하나의 이 권세였거든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당시에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무슨 자리? 왕은요, 백성에 대한 생사 이탈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왕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사전에 보게 되면 그 가장권 또는 가부장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1949년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게 이 가부장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인 가족의 우두머리는 가장으로 그는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했었다. 가장의 권세의 전체적인 특성은 아비가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유아를 죽이거나 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들은 그의 자녀들을 노예나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가장 아버지의 권한이 큰가를, 심지어는 그 자기 자식에게 사형을 가할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벌하기도 하고 이 아들을 잡아다가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로마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요? 아비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어떤 말이겠어요? 지금은 이거는요, 혁명 중에 혁명인 거예요. 폭탄 선언이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파로로 기절하는 말인데, 감정이 상해서 신경질 나도록 하지 마라, 애를. 그리고 뭐요? 몹시 약오르게 하지 마라. 자녀를 감정나게 하지 마라. 지금 자녀를 생사했달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녀를 감정 상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뭐 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않도록 애쓴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양육이라는 부분은 양육을 하긴 하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대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양육하는 말이 헬라어로 액트레포인데 소중하게 길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지 않으면 손 한번 들어봤어요. 다 소중하지. 귀하지. 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근데 눈에 넣으면 많이 아파, 사실. 얼마나 컸는데 지금. 근데 그래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길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녀들을 소중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양육하라 해놓고, 중요한 말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이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이 양육하는 말보다 훨씬 더 어감이 셉니다. 보십시오. 교훈이라는 것이 파이데니아예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뭐 디스플린이라든지 트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징계란 말이거든요. 책임질까 벌 주라는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고, 그거 징계하고 책벌에 의해서 훈련시키는 게 이게 디스플린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징계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니까 회초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때려요? 안 때리지. 때리면 잡혀간다. 미국에는 잡혀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그런 거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때려요. 안 때리는 것까지 좋다 치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파이데니아라는 말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근데 이 징계, 왜 징계하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벌을 준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댄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를 뭐 해야 된다고? 징계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은요, 누데시아라는 말입니다. 말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한계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어서 초달,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고, 뒤에 거는 뭐예요?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로 타이르고 교훈을 주는 거. 그러니까 소중하게 기르는 거,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기르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타이르고 교훈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징계, 책벌, 회초리를 드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계와 가르침, 이 징계라는 말이 우린 지금 이 시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매를 아끼는, 초달이 앞에는 성경, 여기는 뭐예요? 매를 아끼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매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이 매질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미워한다. 미워하니까 징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면 징계하는데 안 사랑하니까 징계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13, 14절 아침에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다. 자, 읽어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해라 그 말입니다. 말로 하고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징계하지 못해서 엉망으로 큰 아이들 많습니다. 다 좋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고는 임의로 행하게 버린다.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낳아둔 자식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 어미가 뭡니까?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 체벌을 가하는 게 잘못됐다 잘못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대안으로 뭔가 징계하고 훈계할 것을 해야 되는데 아예 포기해버렸다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용해버렸잖아요. 방임해버렸잖아요.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여러분, 징계의 반대말은요, 방임이 아니잖아요. 징계의 반대말, 그릇된 징계의 반대말은요, 옳은 징계지 뭐. 잘못된 징계하지 말고 옳은 징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옳은 징계는 있어야 돼요.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그냥 알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징계할 때, 징계하라는 이야기예요. 징계할 때는 먼저 당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이 훈련되지 않고서 무슨 권리로 당신 자녀에게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일과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부모가 훈련되지 않으면 애 징계하라, 징계하지 마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풀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화풀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부모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제 내버려둬야겠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죽어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죄성이. 가르침도 싫어하고 책망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 책벌과 가르침은요, 징계와 가르침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어가 징계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예요. 아멘.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때로는 매질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징계와 가르칠 때, 그때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징계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징계할 때, 내가 훈계할 때 그 아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훈계고 제대로 된 징계다. 아멘.
이게 기독교 가정의 핵심이에요. 지금도요, 엄연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주 안에서 징계한다는 게 그냥 막 내 하프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누구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도 인격이거든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초달한다, 매를 든다, 이 말은요, 매를 든다는 의미보다도 자녀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도록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방법은 지금은 우리가 애들을 매질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이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될, 그게 우리 숙제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이 말씀들에 우리가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순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누가 뭐래도 효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생명이 길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들었으라도 연로하신 부모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유물론이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 후기 현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뒤집어 엎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갖고 있는 우리 생각들을. 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 뉴 에이지,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하나님 원하신 가정 만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달을 맞이하고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살피고 대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사는 거 힘듭니다. 사실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내가 부모로서, 때로는 내가 자녀로서, 때로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긴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